네, 우리 이제 5월 달, 6월 달 두 달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룻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시편, 항상 시편은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룻기하고 우리 사무엘상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스크린을 띄워놨으니까 스크린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역사하고 좀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세속 역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우리가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역사라고 할 텐데, 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세속 역사,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 역사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구속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제 성경의 맥을 뚫고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다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구속사는 시작이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으셨지만 어떻게 되죠? 인간이 그것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여정이 사실은 이 시대의 세속 역사와는 구분되어져 있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고, 그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사실은 22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하시던 그분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사실 이제 신약의 성도들로서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심, 재림의 삶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독특하게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범죄,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옛 언약,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뭐냐면 창조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시대. 그래서 창조시대를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이제 창조시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창조시대는 연대를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족장시대까지는 연대를 알 수 있다 없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를 태고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태고사다. 아무튼 이 시대까지를 하나님의 창조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까지의 이 시기를 창조시대다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네 사람, 네 족장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정확하게 세 족장이고요. 이제 그 아들 요셉 때에는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가 이제 창세기까지입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면 원래 이제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5권으로 분리해서 가지고 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시면 미묘하게 창세기 끝하고 출애굽기하고 그냥 연결돼 버려요.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뭐라고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원래 책이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요셉 때에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70여 명의 그 히브리인들이 내려간단 말이죠. 이집트로. 그래서 그 이집트로 내려간 그 시대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 70명이 불어나서 나올 때는 대략 200만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건 뭘 가리키느냐면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요 인물이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전체의 맥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잘못된 부분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시즌으로 들어가요? 광야 시대를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내가 땅을 주시겠다 했죠. 국민을 주시겠다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국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주셔야 될 게 뭐예요? 땅을 주셔야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성취가 되어져서 여호수아 때 정복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의 끝에는 사사시대, 우리 사사시대 지난번에 묵상 끝냈어요, 그죠? 사사시대에 그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 사실은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바로 그 시대가 이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통일왕국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너무 빠르게 두 쪽이 나버리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또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영역은 어디냐면 요 시대. 그래서 요 시대에 우리가 룻기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룻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요 사사시대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룻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살았느냐?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도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남은 것은 누구만 남았느냐?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나오미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누가 동행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 룻이 동행을 하게 되죠. 두 그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그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자기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이제 생계를 살아야 하는데, 그가 가졌던 모든 땅들, 그가 소유했던 모든 땅들이 사실상은 다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고 살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느냐 하면 룻이 나서서 이삭 죽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먹이어 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며느리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와 이 룻은 그냥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등장시키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룻이 내가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사실 룻기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 사실 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알리멜렉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갔던 남편이죠.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이 나오미와 말론과 결혼했던 룻만 남았죠. 며느리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룻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이제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누구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왜 나오미는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아스는 말하자면 이제 엘리멜렉의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척이 왜 기업 물을 자이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이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고대 사회에 흔하게 있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계대를 이어가기 위한 결혼 제도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계대 결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형이 있습니다. 말론이죠. 형이 있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동생인 기럨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느냐면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어요. 그래서 형이 받을 상속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계대 결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고엘 제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업 물을 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이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형수와 결혼할 바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동생이 죽었어요. 그 다음 동생이 또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가정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세 형제가 다 죽고 결국에는 시어머니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유다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고엘 제도가 지금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고엘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보아스보다 먼저 다른 책임을 지어야 될 서열 앞선 분이 계셨죠. 그런데 그 앞선 분이 자기는 고사하죠. 나는 재산을 그렇게 뺏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 룻 결혼을 하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난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느냐? 사실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론의 아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족보에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말론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로 올라간 것을 봐요. 이건 법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족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혹시 족보의 차이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아무튼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책임을 져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우리 이제 4장에 가보시면 만나게 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오벳은 그 아이가 이새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는 자로서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룻기를 묵상을 하는데 이 룻기는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이 기업물을자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마태복음은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 14라고 하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마태복음에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놀랍죠? 결국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위에 도표도 보시지만 보아스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었던 라합의 후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두 여인 라합과 롯이 누구의 조상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참되신 왕,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기 1장에는 룻과 나오미의 기환 이야기가 나오죠. 장소는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베들레헴 밭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보아스에 대한 룻의 요청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 다음에 4장에는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이제 오벳을 낳는 이야기까지가 룻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디를 보게 되느냐면 이 룻기 이후에 바로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역시 한 권의 책이에요.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쪼개 가지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책이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세워진 왕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무엘상 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그 중심축이 우리가 지금 시대마다 주요 인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부터는 당연히 다윗인데, 이 다윗은 사실상은 앞에서 이미 보내시리라 한 예표로서의 그 왕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누가 나오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에 쭉 읽어가다 보시면 다윗까지 연례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중심에 마태복음 족보에 누가 들어있느냐면 다윗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신기한 것이, 여러분이 룻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룻기에 이미 그 예언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그냥 하나의 뭐 이렇게 그 가족관계 안에서 효사상 이런 것도 흐르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구속사. 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 때에? 룻 때에 정확하게 룻의 손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통일한국 시대 가장 중심에는 다윗 왕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다윗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이게 이제 끊고 나중에 또 이제 후반기 때에 사무엘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쯤 이제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 순서상. 자, 그러면 사무엘상하의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인데 사무엘상에는 또 세 사람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인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쓴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지었다, 저 사람이 지었다, 뭐 포로기 이후에 지었다, 뭐 포로기 이전에 지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역달상에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엘, 나단, 갓에 의해서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전체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록자이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누가 기록했다고 믿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저자, 인간 저자는 그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사무엘, 나단, 갓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왕정시대로의 급진적인 변화는 전혀 놀랍거나 뜻밖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왕정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을 들어가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요구사항,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뭘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면서 왕을 주시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세워진 것 자체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세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앞으로 메시아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올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창세기부터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는 누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왕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통치할 참된 왕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민주주의,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며 통치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신명기에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신명기 17장에서도 이미 이 신명기 17장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그 40여 년의 세월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의 시작 1년차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 내가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에 보면 왕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자를 조심할 것이며 말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닥뜨려져서 이제 그 왕정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테마,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합당한 왕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 사실 이 맥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이후에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에까지 세워지는 모든 왕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남과 유다의 북왕국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리더십, 우리가 이제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리더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의 그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줘야 해. 아래로부터, 이건 이제 바튼업이라고 그러는데 아래로부터 해서 세워진 리더가 있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이제 그런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해요. 민주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또 다른 리더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줘서 따르게 하는, 옛날로 말하면 이제 군주가 해당이 될 텐데 절대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복종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그렇게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위로부터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 살아보셨잖아요. 뭐가 좋던가요? 아직도 왕정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반드시 민주적인 체제만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좋은 왕들이 잘 통치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보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민주적인 나라가 돼서 우리가 또 살만해졌느냐? 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어떤 왕도 온전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왕은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종 노릇을 하는 왕이 좋은 왕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두 왕이 대비돼서 나오죠. 두 왕이 세워져요.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은 극과 극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요, 모든 백성들이 와, 왕감이다라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왕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이 왕감이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아들 8명 중에서 7명이 쭉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형들이 오히려 더, 와,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괜찮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사무엘도 여겼거든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아니래. 근데 어디서 키도 땅땅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께서 누가 합당한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인간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왕이다?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인간 대표로 세워진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왕.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뭐라고 시를 지었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해요. 그 노래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객관으로 보겠지만 사울은 지가 왕 노릇을 해요. 사람들 앞에 있어 보이는 왕이 되고 싶어 노력을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이 세 사람 중심인물, 특별히 지파도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무엘은요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우리 사무엘상에는 자 크게는 세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 사람 나오는 게 크게 세 주제예요. 자, 우리 사람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머리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1장부터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 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는 첫 왕인 사울 왕의 세워짐과 실패,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됐다가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의 가장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고 정리하자면, 우리 1장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네, 사무엘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상을 드러내면서 그 타락상은 사무엘 시대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의 타락이 사무엘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장면을 그대로 봐서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장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한 등불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키게 되는데, 한나가 불임을 하죠.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제사장인 엘리는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너 술 먹었냐? 이렇게까지 볼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하는 것을 이제 들으세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 이야기가 이제 1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2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막대 먹게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를 이제 부르시게 되는 것을 보는데, 사무엘은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 독특하다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7장에 사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서 지휘를 해요. 사사 시대처럼 그렇게 똑같이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전투예요.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고 선지자의 직을 감당을 하고 특별히 예언자로서 왕을 세우는 일을,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르심의 첫 자리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지를 못하죠. 그게 시대적인 악함이기도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두 아들처럼 되지 않도록 중보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엘리였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자에게 술 취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영적 수준의 상태가 엘리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그의 믿음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놓지 않아야 되겠다. 그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한 애씀, 그를 위한 훈계,
그를 위한 도전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증명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빼앗아 가서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나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네 자원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사시대를 보내면서도 그들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외세를 물리쳤거나 아니면 정복을 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도,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역시 그들의 칼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누가 전사였어요? 여호와가 전사였어요. 여호와가 왕이시자 지휘관이자 전사였어요. 뭐 번개를 동원해서 또 우박을 동원해서 벌하시고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장면.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하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좀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나는 내 혼자 싸울 수 있어, 이거 한번 봐봐. 그러고 적진으로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뺏긴 게 아니라 그가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누구를 부러뜨려요? 그들의 신인 다곤을 목을 부러뜨리고 팔을 잘라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충격이 휩싸여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놀라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안 놀래죠. 늘 봤던 거니까. 근데 누구는 놀래요? 이 블레셋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상자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 이제 7장까지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와, 사울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있었고 훤칠하게 잘생겼고 왕감이 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실상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2번에 걸친 어리석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불순종을 하게 되죠? 이제 13장에 보시면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내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안 와요.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내버리죠. 이건 누구를 멸시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판단자로서 있는 첫 번째 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적하고 이제 대치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치열하게 대치만 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렇게 반응이 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그 아들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판세가 뒤집어지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막 시작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적진이 이제 막 벌벌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리더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 명령을 내려요. 이 전쟁을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 다 먹었으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헤렘이라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 전쟁한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취하게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때 보셨죠? 어떤 전쟁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 싹 쓸어버려라 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전쟁은 이제 그걸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때에도 아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 때에도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멸절을 다 하지 않아요. 이제 짐승들을 남겨놓고 가지고 오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사무엘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핑계를 대게 돼요. 핑계.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나를 버렸어, 나도 그를 버렸다, 이렇게 선언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간 판단을 내린 바로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까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이런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제들이 붙어 있는 시가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중에 요 관주 성경을 보면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사울을 패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죠. 패하기로 결심을 하신 다음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하면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그의 왕됨을 입증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형들의 먹거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되어서 그 전쟁터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갑옷을 입지 않은 채로 다윗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매로 골리앗을 잡죠. 제거하게 되죠. 물매 하나로.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골리앗이 말하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뜬금없이 왜 등장하느냐?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입증할 만한 왕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느냐? 이 골리앗과 전투한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때려잡은 사람이 천천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가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사울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사실은 똑같이 기분 나쁠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이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도피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죠. 도피하면서 지은 시가 뭐예요? 시편 59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시편 59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는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요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 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서 이 시를 보면, 아,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애달픈 노래를 했구나. 그런데 자기 죄라 그래, 자기 죄가 아니라 그래요.
나의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죄 때문에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라고, 징계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노래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래, 고난의 때에 다윗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왕으로 훈련받는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시편 59편의 상황이고, 이것이 다윗이 10여 년의 세월을 도주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세요. 첫 번째 돕는 자는 요나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요나단은 누구예요? 원래 사울 왕의 아들로서 그 다음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런데 왜 이 요나단을 등장시키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사울을 패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 사회에서는 그냥 원래는 요나단에게 왕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왕권이 가야 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셔요. 이건 뭐냐면 공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임 왕권자로부터 왕권으로 인정. 하나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는 공적으로 그 다음 대위를 이어가야 될 요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죠. 그러나 또 이걸 표면적으로는 이 도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로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방랑 세월을 그렇게 해나가다가 그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해서 거기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21장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22장, 23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서 생활하게 되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왕국을 세워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그 30인들, 다윗의 옆에서 중요하게 다윗을 돕고 왕국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갔던 3인, 그 다음에 7인, 그리고 이 30인이 바로 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가 합당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 가운데 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만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리소스라고 그러는데 자원을 만나요. 자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이죠. 재물.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근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는데, 사실은 재물은 순식간에 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재물이더라고요. 돈 버는 분들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돈 벌던데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도 하루아침이더라고요. 근데 그 재물을 얻을 능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이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우연적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모두 다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사람들. 다윗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사람이 붙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복이거든요.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죠. 다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그런 자원을 보내어 주시더라.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홀대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그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면 요때 만난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누구죠? 네, 사울 왕의 그 딸인 미갈이죠. 두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 그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인데 바로 요때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비가일 원래 이제 그 배우자가 나발인데 이 나발의 소유를 누가 지켜주느냐 하면 광야에 양치로 갔을 때 이 지역에 도착하면 여러 그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다윗이 그를 지켜줘요. 이 뉘앙스상은 별로 탐탁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나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을 지켜주죠. 그러니까 나발을 지켜주는 정도의 선한 베풀미 누구에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이 끝까지 내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베풀어 주는 것. 사실 룻기에도 그게 흐르고 있죠. 누구?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대하는 마음.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 광야에서 이 사울의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이러더라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나서 헷가닥하고 그가 이제 사실 악신이 들리죠. 그 이후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평생 힘쓴 게 뭐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전히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죽일 기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시편 57편 좀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만났을 때조차도 그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는 원수 갚는 일에 마음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동굴 속에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응아를 하러 왔다라는 설도 있고 낮잠을 자러 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서 정확하게는 이제 알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동굴에 들어와. 아무래도 이 옷을 베는 걸 모를 정도면 잠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깊은 아마 어떻게 저걸 잡으러 와서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을 베어버리고 그것조차도 마음 아파해요. 그것조차도 두 번 그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는데 그 죽이지 않는 이유가 기가 막힌데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손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더라고요. 놀라운 믿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항하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대항하지 않아요. 갑질하는 자에게 대항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순종. 그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고 이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가르침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다윗을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폐위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사울을 지워버렸거든요.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하여 끝까지. 그래서 사울을 누가 죽이느냐?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십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선을 넘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을 넘은 사울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질까 이길까를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무당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용한 무당이 있고 똑똑한 무당이 있어요. 용한 무당은 뭐냐면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하고 진짜 소통하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런데 똑똑한 무당은 뭐냐면 이제 학습한 무당이에요. 소위 이제 우리가 관상 이런 게 통계인 건 아시죠? 통계예요, 통계. 이 관상이라는 건 내 몸 저같이 사각형의 얼굴의 사람들은 성격이 뭐 강하다더라, 뭐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인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얼굴 형태에 따라서 성격 유형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학습을 해서 아는 거예요. 대충 보면 그 통계를 배운 사람들은 당신 성격이 빠르죠? 느긋하죠? 어떻게 알았어? 통계로 아는 거예요, 통계로.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용한 무당은 뭐냐면 진짜 귀신을 불러요. 그리고 귀신하고 소통해요. 그 28장에 나오는 무당은 똑똑한 무당이 아니라 용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근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불러냅니까? 그건 귀신이에요. 살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기를 내세요. 우리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하실 때에도 그 징계가 살리기 위한 메시지이지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28장의 내용은 너 죽어 끝이야. 그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이 회개가 없어요. 너 죽어 끝이야. 이러고 이제 사울이 벌벌벌 떠옵니다. 가끔 일이 안 풀리면 자꾸 이렇게 무당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봐야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답은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거든. 왜냐하면 사단은, 귀신은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치명적인 마지막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되고 결국에는 31장에서 아버지 때문에 세 아들까지 함께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본인은 자살을 하고 인생이 그쳐지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룻기부터 이 사무엘상까지의 가장 큰 그림은 룻기는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 구원자로서 등장하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같이 한번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직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실패한 왕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제 마음대로 하더라. 사사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왕 누구요? 다윗. 그의 인생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십시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방법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죠? 13만 5천의 대군이 와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시작은 기도로 출발을 해요.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뭐가 먼저다? 분명히 사울이 제사했어요. 그죠? 사울이 제사했어요. 그죠? 제사 안 한 거예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네. 형태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껍데기를 내려놓고 중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포인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껍데기를 내려놓고 중심을 들이십시오. 여전히 나의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우리 2달 동안의 묵상을 잘 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람 사무엘, 두 번째 사람 사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심 인물 온전한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 것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내 위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으십니다.